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만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무시부터 하고 봅니다. 저것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것들, 이게 생각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 좀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잘 믿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에 아침 먹고 저녁 6시에 저녁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2시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금식이냐 이러면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하는 금식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요즘처럼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렌지 주스, 당근 주스 다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그런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박하는 박하사탕의 원료입니다. 회향은 이 약재 또 조미료로 사용됩니다. 또 근처도 매운맛을 갖고 있어서 역시 조미료로 사용되는 그런 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풀의 공통점은 저절로 자란다는 겁니다. 창문 마당을 내다보면 어디선가 씨가 날라와가지고 이게 자라는 겁니다. 저절로 자랍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풀들조차도 다 거두면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이걸 따라가려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10불짜리 주우면 1불 11조를 드리셔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걸 읽어주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본질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적인 것에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 되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품을 하고 있는데 하루살이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루살이 몸 안에 들어있는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루살이가 입으로 들어가면 이걸 뱉어내기 위해서 막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낙타는 삼킨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낙타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낙타를 삼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은 잘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지켜야 될 큰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커다란 의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지키지 않고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바벨론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배운 언어입니다. 어디 가든지 욕부터 배우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라가라는 단어는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비었다 하지 않고 꽉 찼다 그래서 돌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더 나쁜 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가라는 말은요,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있지도 않은 얘기를 대강 추측해서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것, 시기심에 헐뜬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것은 대법원의 법정에 서야 될 만한 아주 무서운 죄라는 말씀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를 가장 괴롭힌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또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되는 서러움도 아닙니다. 그의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웃들이 하는 말이 마치 독사가 이 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습니다. 양보도 잘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인 데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쪽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먼저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보십시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남 눈에 티를 빼주겠다 하면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웃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잘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원인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형제를 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람 죽이지 않았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녹아 없어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살을 각을 떠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저 제단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제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리고 제물이 타는 것처럼 내가 탄다고 고백합니다. 이 제물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날 원망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 내가 죄 지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죄값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불편한 관계부터 먼저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입니까? 모두 자기중심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의 송화에 못 이겨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 극장에 갔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나마 돈 아끼기 위해서 동네 싸구려 극장에 갔습니다. 어쨌든 결혼 후 처음으로 극장에 온 아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겁니다. 여보, 잘 보여? 네, 잘 보여요. 그쪽에 찬바람 안 들어와? 아니, 의자는 따뜻한데요. 의자에 스프링 튀어나오지 않았어? 내 의자는 편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자리 바꿔. 이런 모두가 입으로는 여러 말을 하지만 속으로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에, 정말 수십 년 동고동락해온 교우 사이에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섭섭하게 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 역시 해결해야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웃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잘못됐다는 말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다 끝날 거를 그걸 못해서 나중에 정말 몇 배로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평화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분을 품고 빨리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 친구를 사랑하는 일,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매일 여러분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그저 마음이 무거워지고 미움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농부가 젖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잘 커서 젖을 잘 내는 그런 젖소가 되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매일 다른 송아지하고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커서 싸움소가 됐습니다. 전국 소싸움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조서의 주인이라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무슨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겁니다. 큰일 한다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큰일을 하지 못해도, 위대한 업적 쌓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내 편 나누어서 매일 다투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